네, 할렐루야. 오늘은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강연을 듣는다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3월 1일이 3.1절이지만 주일로서는 우리가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104년이 되는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왜 이 3.1절이 교회에는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하고 모든 민족이 슬픔과 절망과 좌절에 있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이 고통을 씻어주고 아픔을 함께했던 그런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3.1 운동은 그 주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3.1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이후에 이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으로 기점으로 인해서 교회가 47개 교회가 폐쇄되거나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교회에 있는 종탑에 달리는 모든 종은 다 뛰어갔습니다. 또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면서 수없이 많은 순교자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1절은 우리 교회에는 아픔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자랑이기도 하고 정말 보배로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1절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3.1절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04년 전에 1919년 3월 1일 날 민족대표 33인이 서울에서 그들이 탑골공원에서 모여서 우리 독립운동을 시작했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2시였죠. 평양에서는 1시간 전에 오후 1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휴전선 이남의 도시에서는 딱 하나 서울에서만 일어났고요. 나머지는 다 북쪽에 있는 평양이라든지 원주라든지 또 많은 이런 북한 쪽에 있는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도 남쪽에 있는 곳보다는 북쪽에 있는 곳에서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1905년 7월 달에 미국 외교부와 일본 외교부가 서로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아주 나쁜 회의를 했습니다. 카스라 테프트라고 하는 밀약, 숨어서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무슨 약속이냐 하면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는다. 이게 지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먹는 동안에 미국은 눈을 감아버렸고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동안에 일본은 눈을 감아주는 그런 밀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해에 1905년 11월 18일 날 새벽 5시에 고종 황제가 아파서 침상에 누워 있는 동안에 이제 이 우리나라의 나라를 팔아먹은 이 5명에 의해서 늑약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을사보호조약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말은 절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면 안 됩니다.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약입니다.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고 하는 조약이 을사보호조약이거든요. 그건 을사보호조약은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가 쓸 때는 을사늑약입니다. 아주 강제로 강탈해서 맺은 조약이죠. 그래서 올해 9명의 대신들이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장관들이죠. 대신들이 있었는데 4명의 장관은 우리는 동참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참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5명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완용,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권중현, 이 5명에 의해 가지고 도장을 찍고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10년 8월 29일 날 경술 국치가 일어나죠. 한일 강제 병합이라고 하는 강제 병합, 한일 합방이 아니고 강제 병합입니다. 우리나라를 강제로 일본에다가 복속시켰습니다. 외교권을 박탈하고 치안권을 박탈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9년이 흐른 1919년 3월 1일 날 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었는데 이 3.1 운동의 주체가 된 교회가 자랑스럽게도 우리 감리교회 상동교회입니다. 상동교회에 햇빛 청년회가 있는데 이 청년회에서 이런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스크랜톤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연세대학의 세브란스 병원의 모체가 되죠. 자, 이 교회에서 이 청년들이 이 운동을 벌리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데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종식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919년에 1월 달에 파리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승전국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계를 어떻게 평화롭게 이끌어갈 건가? 앞으로 전쟁이 없는 그런 세계로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그래서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평화회의가 열리면서 그 당시에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아닙니까? 독일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들을 어떻게 자유로운 나라가 되게 할 것인가? 이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에 독일 식민지가 많았는데 이 나라들을 어떻게 독립시켜 줄 것인가 하는 그 회의가 파리회의입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선포합니다. 자기 민족은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다. 자기 민족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선포를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이 독립운동을 하던 투사들이 모여서 두 가지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저 파리회담에 대표를 보내자. 대표를 보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세계만방에 알리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정말 전국에서 들불같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하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시발점을 알리자. 그리고 일본 정부에다가 이제 대한민국을 식민 통치하지 말고 주권을 넘기라고 공문을 보내자. 그래서 그들이 결의를 하게 됩니다. 언제 할 거냐? 이 거사 일정을 정하는데 그 당시에 고종이 독사를 당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고종의 장례식이 3월 3일이었어요. 3월 3일 날 우리가 거사를 치르자.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모여들 테니까 그때 일으키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불길같이 일어날 게 아닌가. 자, 이래서 3월 3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 대표들이 그래도 한 나라의 국왕의 장례식인데 정말 엄숙하고 경건하게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이용하면 안 된다. 독립도 중요하지만 국왕의 장례식에 우리가 거사를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래서 천도교 대표자였던 손병희 선생이 그럼 3월 2일 날 하자. 그랬더니 우리 기독교 대표들이 아니다. 어떻게 거룩한 주일날 할 수 있느냐.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주일날 한다면 우리는 다 빠지겠다.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3월 1일로 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대표 33인을 어떻게 뽑느냐? 어떻게 33인을 정하느냐? 그럴 때 이 운동의 이 주체가 천도교, 기독교, 불교 이 세 종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파에서 똑같이 뽑자 그랬는데 천도교에서 16명, 기독교에서 16명. 근데 불교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한용운 한 사람만 들어가고 33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천도교에서 16명, 기독교에서 16명, 그리고 불교에서 1명. 그래서 33인이 결정되게 되었고, 자, 그러면 그 이름을 어떻게 순서를 정하느냐?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했습니다. 기독교에서 할 거냐, 불교에서 할 거냐, 천도교에서 할 거냐.
그때 남강 이승훈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름 순서 죽는 순서야. 먼저 죽고 싶은 사람 이름 적어. 먼저 죽는 순서대로 적자. 그래서 이승훈 선생이 손병희 씨, 당신이 제일 먼저 죽어. 손병희가 제일 먼저 이름을 올리고 그 다음부터 죽고 싶은 사람 순서대로 이름을 적었다는 거예요. 어떤 그게 무슨 뭐 종교나 어떤 직급이나 이런 순서가 아니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먼저 바치고 싶다는 사람들 그 이름 순서대로 이름을 적자. 그런 이야기가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민족 대표 가운데 꼭 들어가야 될 사람이 빠진 사람이 있어. 기독교 대표 가운데 월남 이상재 선생이 여기에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분은 독립운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분은 최남선 선생이고요. 그 글귀를 다듬은 사람은 이상재 선생입니다. 그래서 그 문구 하나하나를 잘 다듬고 정말 제대로 된 독립선언서를 만들어낸 분이 이상재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상재 선생은 아주 최고의 엘리트 지식층으로서 또 이제 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이끌고 지도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왜 그분의 이름이 빠졌느냐 하면 우리가 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먼저 33명이 다 잡혀갈 거 아니냐. 우리가 잡혀가서 죽고 고문을 당하고 우리가 재판을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누군가가 살아남아서 우리를 대변해 줘야 되지 않겠냐. 누군가가 우리들의 이 거사를 남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남강 이승훈 선생이 이상재 선생은 빠져. 당신을 빠져서 만약에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줘. 우리가 살아남았다고 하면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의 한 일들을 기록에 남겨줘. 그래서 이상재 선생은 뺐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1운동 사건을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는지 전국의 7개 도시에서 이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서울, 평양, 의주, 선천, 안주, 원산, 진남포 다 이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죠. 이곳에서 일어났는데 이 당시에 2개월 동안에 전국에서 1,500곳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월 1일을 기해서 2달 동안에 전국에 1,500건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 국민의 10%, 그 당시에 2천만 명의 우리 국민이 있었는데 2천만 명 가운데 200만 명이 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은 얼마냐? 20만 명이었습니다. 기독교인과 20만 명인가인데 그 기독교인들이 다 참여한 거예요. 너나 없이 교회가 다 같이 일어난 게 이 3.1운동입니다.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3.1운동 하면서 죽은 사람이 7,50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46,948명이었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총에 맞거나 다치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15,961명. 그 당시의 인구로 따지면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죠. 여러분, 이 3.1운동의 결과로 인해서 생겨진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4월 11일 날 저 상하이에서 우리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식적인 기구가 출발이 되게 되죠. 여러분, 이 3.1운동의 근간이 상동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동교회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이 한 교회에서 4명이 나옵니다. 감리교회 대표가 7명인데 그중에 7명 가운데 이 상동교회에서 나온 대표자가 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죠? 여러분, 이 상동교회에서 나온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준 열사를 그 헤이그에 보내잖아요. 바로 이 이준이 상동교회 청년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세웠던 김구가 이 상동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안창호, 주시경, 신채호, 이상재, 신석구, 이필수, 오하영, 최성모, 이동영, 이 대단한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다 거물급
인물들이 다 이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쩌면 이 독립운동의 본산이었고 3.1운동의 하나의 본산이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3.1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되찾겠다고 일어난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3.1운동은요, 무저항, 비폭력이었습니다. 무저항, 비폭력. 원래 천도교에서는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당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우리 지서를, 경찰서를 습격해서 총기를 빼앗고, 우리가 저 일본 사람들 해봐야 뭐 몇만 명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불같이 일어나면 다 쓸어버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되찾자. 그때 우리 기독교 대표였던 남강 이승훈 선생이, 그러면 니들끼리 해라. 우리는 안 한다. 차라리 우리가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저항, 비폭력으로 한다. 폭력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일어난 게 3.1운동이었는데 이 3.1운동의 피해가 엄청났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저 일본 사람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 조직을 하자. 이제 우리는 무장을 하고 이제는 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독립운동, 독립운동이 시작된 게 또 3.1운동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또 3.1운동을 통해 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나라를 되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국산품 매형, 물건을 하나 사도 우리나라 걸 사자. 일본 거 사지 말자. 외국 거 사지 말자. 우리나라 국산품만 애용을 하자. 근검 절약해서 독립운동하는데 돈을 보내자. 저 임시정부에 돈을 보내가지고 이 나라 독립운동하는데 우리가 협력하자. 절제운동, 근검 절약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번 것을 이제 독립운동에 기부했죠. 저 하와이에 가서 그 사탕수수밭에서 땀 흘려서 일해서 그들은 독립운동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땀 흘려서 일을 했습니다. 경주에 가면 최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에 풀을 들여온 대단한 가문입니다. 400년 동안. 엄청난 부자죠. 이 최부자가 이 3.1운동 이후에 이 가문이 문을 닫습니다. 왜 문을 닫은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전 재산을 독립운동하는 데 기부를 합니다. 전 재산을 나라를 찾는 데 써달라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는 데 가서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을 독립운동에 운동하는 데가 내고 또 자기의 재산을 내면서 나라를 되찾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3.1운동은요, 세계를 깨운 운동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나라들에게 우리도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이 독립운동의 불길을 일으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던 일본 사람들을 경각시켰습니다. 야, 이 조선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나 겉으로는 그들이 내세우는 문화 정치를 내세웁니다. 강제로 우리는 빼앗지 않고 강제로 통치하지 않고 문화혁명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이 나라를 지배하겠다고 그들이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교회에서 작은 모임에서 시작되었지만 전 세계를 깨운 그런 운동. 여러분, 이 3.1운동의 그 역사가 무저항 비폭력 운동이 저 인도를 깨우는 간디가 인도를 독립하는데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통해서 인도를 해방시키잖아요. 이 운동이 바로 어쩌면 3.1운동의 하나의 열매이기도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3.1운동은 이 3.1운동 속에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기독교 신앙에 최남선 씨가 무교입니다. 종교가 없는 무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모든 내용을 다 독립선언서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는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믿음의 근간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 독립선언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운동과 성경적 의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자유라고 하는 게 어디서 근거하는가? 자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자유가 용솟음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유가 없던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미국 사람들에게 노예제도 욕하고 책망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예제도가 없었나요? 더 심했습니다. 양반과 천민, 백정,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사실 노예제도가 사라진 거예요. 노비가 사라진 겁니다. 옛날에 초기 기독교회는요, 남녀 구별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처음 교회는요, 가운데 천막을 탁 치고 이쪽에는 여자, 이쪽에는 남자 딱 구분했어요.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만 하더라도 보니까 한쪽에는 남자가 앉고 한쪽에 여자가 앉고 그러더라고요. 천막은 쳐 있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은 남녀 차별을 철폐시켰고 노비 제도를 철폐시켰고, 여러분, 옛날에 여자들의 이름이나 불렀습니까? 큰애기, 큰애, 큰년, 작은년, 이렇게 그냥 이름 갖다 붙였어요. 누구 엄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의 선언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를 누운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려 함이라. 자유를 주셨단 말이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재 선생은 독립운동 33인이 아니지만 그도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일본 형사가 묻습니다. 누가 먼저 이 일을 시작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상재 선생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누가 시작하기는 2천만 민족이 다 같이 시작한 거다. 그 주동자가 있을 거 아니냐? 주동자 대라. 그랬더니 있다. 주동자 있다. 그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한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셔. 구체적으로 말해라. 하나님 말고 구체적으로 당신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당신이 독립선언서를 다듬었다며. 당신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했다며. 맞다. 나도 함께 참여했다. 연루자가 누구냐? 누가 연루되어 있느냐? 이름을 대라. 함께 했던 사람 이름을 대라. 그랬더니 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누가 시켰다고 하냐?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냐? 각자가 알아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한 것이다. 여기 어떤 흑막이 있지 않냐? 너희들 어떤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속셈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흑막은 없다. 백막만 있다. 다 하는 거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흑막이 있다고 하면 너희들은 직무유기다. 당신들이 지금 2만 명이 넘는 순사가 쫙 깔렸는데,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순사들이 있는데, 그 많은 순사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하나도 몰랐다? 그건 직무유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흑막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다 스스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민족이 나라를 찾겠다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래서 당당히 맞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의 배경은 성경입니다. 그 출애굽 사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출애굽 정신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는 데서 해방된 거잖아요. 모세가 그 25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잖아요. 엑소더스. 끌어냈다는 말이죠.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이제 호도스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길이 이탈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잘못된 데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게 엑소더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요, 절대
이 출애굽기를 못 읽게 만들었어요.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이 출애굽기를 못 읽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1운동은 기도하면서 일으킨 운동이 3.1운동입니다. 올람 이성재 선생은 YMCA 운동을 했던 분인데, YMCA를 하면서 그는 매일 아침 YMCA로 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디딜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발짝 디딜 때마다 나는 기도했다. 이 모든 일을 나는 기도했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요, 그들이 행동 강령이 있어요. 매일 3시에는 전 기독교인들이 기도한다. 나라를 되찾는 일을 위해서 매일 3시에 우리가 기도한다. 매 주일날은 금식한다.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한다. 금식이 뭡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게 금식이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이 민족을 풀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금식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매일 읽어야 될 성경을 제시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이사야서 10장을, 화요일 날에는 예레미야 12장을, 수요일 날에는 신명기 28장을, 목요일 날에는 야고보서 5장을, 금요일 날에는 이사야서 59장을, 토요일 날에는 로마서 8장을 매일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했다고 하는 증거가요, 여러분 그 3.1 독립운동을 준비하면서 발각이 안 나겠어요? 이 엄청난 사람이 움직이는데 들통 안 나겠어요? 발각이 됐다는 거예요. 신철이라고 하는 순사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이 신철이가 이 독립운동하는 기밀을 알고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모았어요. 이미 그 주 멤버들 어떻게 모이는지 언제 할 건지 대부분 다 수집을 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너 조선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말해라. 조선 사람이지. 너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계속 식민지 살해하기를 원하느냐? 해방되기를 원하느냐? 나도 일본 순사지만 우리나라 해방되는 게 좋겠지. 그래. 우리 독립운동하고 있는 건 맞아. 3월 1일 날 거사하는 건 맞아. 그리고는 다 해결했다는 거야. 다 해결하고 말했어요. 너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야 되겠다. 네 죽으면 우리나라가 살고 네가 살면 우리나라가 죽는다. 그랬더니 이 신철이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내가 너한테 다 털어놨으니까 네가 결정해라. 그리고 최린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신철이는 경찰서로 달려가서 보고를 합니다. 급보입니다. 급보. 뭐냐 그랬더니 저 신의주에서 지금 독립투사들이 지금 무장단체들이 신의주로 지소를 습격하려고 오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제가 빨리 가서 그들을 발권석원에서 찾아내가지고 제가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성 경찰서에서 특파를 보냅니다. 빨리 가라고. 그런데 분명히 이 신철이라고 하는 순사가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근거를 찾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았는데 급하게 갔어요. 뒤늦게서 뭔가 이상한 징조를 깨닫게 되죠. 일본 경찰에서 이 신철이를 잡으라고 특사를 내보냅니다. 빨리 가서 잡으라고. 신의주에 가서 잡혔죠. 잡혀서 서울로 압송되는 도중에 그는 청산가리를 먹고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만약에 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면 들키지 않고 어떻게 이런 대거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말이죠. 이거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3.1운동의 정신은 무저항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무저항 비폭력. 청교도의 손정희가 아니라고
무저항으로 안 된다고, 비폭력은 안 된다고, 폭력을 써야 된다고, 저항해야 된다고. 근데 기독교가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살상을 하면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아서 그 남강 이승훈 선생님 그런 말을 했죠. 우리는 살육을 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죽겠다. 차라리 죽겠다. 그래서 이 3.1 운동의 행동 강령 가운데 하나는 절대 일본인을 모욕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지 말자. 일본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지 말자. 두 번째는 돌을 던지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말자. 무폭력으로 하자. 무저항으로 하자.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 3.1 운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폭력을 썼다고 했으면 이 3.1 운동은 실패한 운동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15 광복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그러나 8.15 광복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힘을 썼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무슨 힘을 썼습니까? 그냥 해방된 거예요. 일본이 대동아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지면서 무조건 항복한 거 아니에요? 항복.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우리가 해방된 지 1년이 지났어도요, 우리가 해방된 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해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1 운동은 우리나라가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 작은 20만 명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곳곳에서 나라를 되찾겠다고 일어난 운동이 3.1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1 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는 어느 날 이 3.1 운동하는데 국민들을 깨우친 분이시죠.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그 당시 선교사가 없었다면 파리에서 이 평화회의가 열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세계 정세에 돌아가는 얘기들을 다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깨우쳐준 게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헐버트 선교사가 일본 경찰에 잡혀갔어요. 네가 왜 조선 사람도 아닌데 조선 사람의 독립을 돕느냐? 왜 네가 뭔데 조선의 이 독립운동에 관여하냐? 하고 너 선교를 할 것이지. 그래,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다. 선교사는 예수만 전하지 왜 독립운동을 하냐?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하는 선교는 이 민족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게 나의 선교다. 이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게. 여러분, 이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가만히 보니까 한글이 정말 우수한 거야. 야, 이런 글자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한글이 문법이 없으면 한글이 말이 안 돼. 그래서 이분이 문법을 만드는 거예요. 한글을 만드신 분은 세종대왕이지만 한글을 제대로 쓰도록 만드는 분은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주시경 선생이 한글학자로 우리 문법을 이제 체계적으로 세운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최초의 한글 문법을 만들어낸 분은 이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 문법을 만들어냈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문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주시경 선생입니다. 여러분, 한글학의 최고의 권위자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나라 말이 만들어지고 선교사에 의해서 독립운동이 주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일제 때 나라 잃고 슬픔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3,000명의 선교사를 세계 각지에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세워서 계몽운동을 하고 한글을 가르치고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서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고 돌봐주었고 구제활동을 통해서 또 우리 민족을 깨우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3.1 운동은 교회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던 운동입니다. 교회 없이는 이렇게 거국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비폭력, 무저항으로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1운동을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정신을 되살리고 마음 깊이 새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